핵심 가치인 소통에 대해서 나누는 날입니다. 오늘 명절날이어서 많은 분들이 오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은 저희 교회 핵심 가치를 나누는 날이니만큼 못 들으신 교회 가족은 반드시 꼭 유튜브로 다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말이 잘 통한다는 말을 듣나요? 아니면은 사람은 좋은데 좀 말이 잘 안 통한다. 이런 어떤 평가를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칭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의 부류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지인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목사님 사실은 그때 좀 그랬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사실 별로 안 좋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상대방이 말할 수 없었다는 말이고 저는 그 난처한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으니 상대방과 저는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었다는 말이죠. 고로 저는 그렇게 소통을 잘하는 목회자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주님과 우리가 잘 통해야만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시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고 또 나의 마음이 주님께로 흘러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며 힘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통은 사람과 사람끼리도 중요하고 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사는 교회의 두 번째 핵심 가치는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핵심 가치를 나누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주보 뒷면에 해당 단락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펴서서 읽으셔도 되고 앞에 제가 띄워드릴 텐데 글씨가 좀 작을 수 있으니까요. 앞에 보시고 읽으셔도 되고 주보 뒷면을 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사는 교회의 소통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 방향은 위를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방향은 옆을 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의 슬픔과 기쁨에 연대하여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향은 앞으로 향합니다. 이것은 시간적 의미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의 안정에 안주하지 않고 언젠가 현재가 될 미래를 바라보며 사람을 준비하고 상황을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이 읽으신 이 두 번째 단락의 이 말이 저희 교회의 두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함께 읽은 글에도 나와 있듯이 소통하는 교회라고 할 때 소통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세 가지의 의미 한 가지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의 의미는 위를 향한 소통인데요. 방금 읽었듯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생각, 마음이 어떤 분인지 잘 기록해서 남겨주신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잘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잘 통하는 관계가 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잘 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제일 첫 단추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만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죠. 엄밀히 말해서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잘 알고 싶으니 그러면 내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단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나에게로 오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무시하고 주께로 갈 수가 없죠. 주님을 잘 알려면 주께로 가야 되는데 주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을 잘 아는 게 나를 잘 아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 위를 향한 소통의 제일 첫 번째 단추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를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요. 이 말을 한자로 하면 거듭중 날생이라고 써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중생이라는 뜻이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아예 기도하거나 기도를 들으실 가능성 자체가 없으니까 주님을 믿으려고 교회 다녔던 세월이 헛된 거네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했던 모든 노력,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모든 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아직 믿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라고 실망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믿으려고 힘써온 여정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계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과 또 세금 징수원 삭개오라는 사람이 보면 그 이야기, 구원받는 이야기를 보면 주님께서 그가 구원받기 전에 힘써왔던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것, 염두하고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믿는 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교회를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저희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주님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 시작이라는 것은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주님과 예수님을 딱 믿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뭘까요? 부모의 반복적인 어때요? 아기가 새로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부모님의 반복적인 목소리와 말을 들으면서 소통을 하기 시작하죠. 엄마 아빠를 배우고 어구와 단어들을 배웁니다. 문장을 완성시키고 그것을 부모님께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그렇게 소통이 늘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다시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중생,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어린아기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면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주님과 소통하는 게 늘겠죠.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된다는 말은 성경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이제 잘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이상하게 읽지 않고 잘 깨달아지고 잘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 간에 제대로 소통해버린 그런 대화가 하나 있습니다. 좀 잠시 들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니? 제자들이 주변에서 들었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침례 요한이라고도 그러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왜 유대인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그 유대인 전통에 보면 다 연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이 말세에 엘리야가 온다든지 말라기서 예언된 것처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유대인 전통에선 불사의 존재, 죽지 않는 존재, 이런 전설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침례 요한은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환생해서 다시 살아났나? 이런 좀 두려움과 그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대변하는 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변에 들었던 말들을 제자들이 막 얘기를 해요. 대답을 들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쳐다보면서 묻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니?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자 다른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당차게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주는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당대 로마 황제는 뭐라고 불리웠어요? 신의 아들이다. 로마 황제의 별명이 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신격화했다는 거죠. 신의 아들이라고 불려져서. 그런데 베드로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시대 로마 황제를 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대단한 고백인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지금은 쉽지만
당대에는 가장 힘든 고백이면서 동시에 가장 정확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야, 너 진짜 소통 능력이 나랑 정말 되게 좋다라고 해서 이 모든 사실을 깨우쳤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베드로가 너 원래 언어 영역을 진짜 잘하는구나 라고 해서 주님 말씀 잘 알아들었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를 너한테 알게 하니,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깨닫게 하니는 바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노력해도 다 깨닫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거나 또는 기도를 할 때 나에게 이 암담한 상황 속에 주님 이게 어떤 메시지인가요? 또는 어떤 뜻인가요? 라고 고민할 때 다 풀어지던가요? 다 풀어지지 않죠. 다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그 부족한 이해에 다리를 놓으셔서 이해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다양한 데서 일어나요.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고, 성공을 통해서도 깨닫고, 기도할 때 깨닫고, 묵상할 때 깨닫고, 교회 공동체 간 교제할 때 깨닫고, 티타임 할 때 깨닫고, 설교하는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도 그렇게 깨닫습니다.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서 뭐가 늘어나요? 주님과의 소통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로 위와 같은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향해 소통이 뚫려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제가 꽃동네 카페를 갔더니 화장실 변기가 이렇게 막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사장님이 가셔서 험한 꼴 보면서 열심히 섬긴 끝에 마침내 뚫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곳에 가서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막혀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낼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의 은혜도 우리가 받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감정 쓰레기통이면서 동시에 상처 치유자십니다. 교회 가족 모두가 주님을 향해 뻥 뚫려 있는 그런 소통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통하는 교회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 옆을 향한 소통입니다. 옆은 뭐겠어요? 수평적인 것. 교회 가족, 사람들끼리를 말하는 겁니다. 위를 향한 건 하나님이고 옆은 사람들입니다. 즉 교회 가족들끼리 잘 주고 잘 받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제일 어렵죠. 오늘날 사람들을 만날 때 빠지지 않는 대화 중 하나가 뭐예요? MBTI가 뭐냐? 이게 묻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성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향. 너 성향이 뭐냐? 이걸 알파벳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성향이 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을 알아가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성향에 갇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언제나 성향은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이어야만 한다고 자기가 스스로 강박을 가질 때가 있어요. 막 활달하다가 내가 왜 이러지? 나 내 아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일부러 신나는데도 죽여. 성질을 죽여. 일부러. 기쁜데도 표현을 안 해. 나 내성적인서 표현하면 안 되지. 외향적인 사람도 가끔 조용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나 조용하면 안 돼. 나 외향적이잖아. 오히려 그게 거꾸로 되는 거죠. 기질 테스트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질 테스트에 맞추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 마음, 성격, 취미로 인해서 친밀한 관계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끼리도 깊은 관계가 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개척을 한지 지금으로부터 이제 8년째가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개척했으니까 지금 8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23년을 출석했고 그중 14년을 부교역자로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이 내적인 갈등이나 슬럼프는 있었지만 주일날은 빠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도 23년 1196주 동안 제가 한 3번 정도 빠졌을 거예요. 그마저도 제 의사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만큼 순종적인 성향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14년 동안 담임 목사님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 명을 달성하지 못한 적은 있었더라도 고의로 명을 어긴 적은 제 기억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과 저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파송교회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조언을 이제 저에게 하시고 그대로 적용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당연히 제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원래 반항하죠.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14년 동안 명을 어긴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반항을 했습니다. 반기를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계속 듣고 있다가 파성교회 그 전도사님들도 다 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거부를 하고 그리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서울과 의정부는 다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께서 개척했을 때와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좀 충격을 받으신 목사님의 모습을 제가 배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왜 내가 개척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지침을 주시지? 나쁜 말로 말하면 왜 이렇게 참견을 하시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유튜브로 나가는데 우리 그 성도님이 들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서운한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해는 하지 말아줘요. 저는 원로 목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얼마 전에도 함께 식사했어요. 삼계탕 먹었습니다. 제 마음은 주님이 아실 거예요. 제가 존경한다는 마음을 아실 거예요. 그 당시 일시적으로 저는 왜 이렇게 불편하게 되었는지 제가 알지 못했어요. 왜 23년 동안 그렇게 나를 아들처럼 받아주시고 나도 영적인 아버지처럼 모셨던 이 관계가 왜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되었는지, 왜 눈치를 봐야 되고 전화하면 전화를 받지 않는 왜 이런 관계가 되었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렇게 거부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의정부로 돌아와서 좀 며칠이 지나 기도하다가 이 모든 일이 왜 이런 지경에 다다랐는지 제가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원로 목사님과 쌓은 관계의 차이가 인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경험에, 그러니까 거기 파송교회 목사님 말하는 건 제가 아니라 목사님의 경험에 평가된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무엇이든 기쁘게 순종하는 교역자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기쁘게 순종하는 교역자였기 때문에 무엇이든 조언을 한 것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겉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 목사님의 입력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 저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기쁘게 순종한 적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하다고 느낀 적도 있었지만 그냥 순종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저와 파송교회 목사님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저에 대한 다른 정보를 목사님께 드렸으면서 정작 저의 바람은 원래 제 생각대로 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 제가 바라는 것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목사님이 과했던 것이 아니라 과했을 때 그 마음을 단 한 번도 전달하지 못한 저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미리 말하는데 현재 우리 김민구 전도사님과 전하영 전도사님도 사역하시다가 제가 했던 동일한 실수를 저에게 하지 않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오늘날 꽤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쓴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정작 상대에게 바라는 것은 이 정도 사인을 줬으면 내 본 모습을 읽어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 테스트에서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도리에 어긋나는 사람이 되고 또는 내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심에 있는 것이 서로 주고받아지기 전까지 우리는 깊은 관계로 진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면을 벗기 전까지는 우리는 정말 진실한 관계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척도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정말 간단하죠? 뭐예요? 우리가 정말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척도 뭡니까?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기쁨에 나의 마음은 어떤가? 상대의 슬픔에 나의 마음은 어떤가? 이 두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아직 우리가 미숙하고 부족해도 상당히 건강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원래 대체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단순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런 걸 잘 지키겠죠. 단순히 제가 그런 걸 말하는 것이라면 신앙과 관계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간단한 이 명령에 몇 가지 조건이 좀 붙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대상이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나랑 친한 사람들 중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라고 했나요? 없죠. 대상이 없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조건이 없어요. 나랑 친한 사람 중에, 아니 나랑 카톡 친구 중에, 나랑 절친 중에, 나랑 10년 이상 관계한 사람 중에, 나의 가족 중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런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대상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보편적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반응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작게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크게는 교회를 넘어서서 자연재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큰 고난을 겪고 힘들어하는 국내외 분들에게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하거나 직접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의 대상을 임의로 막지 않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공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정서적인 공감 능력의 그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공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이 로마서의 어느 위치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초반부가 아니라 어디예요? 12장이면 꽤 후반부죠. 그렇죠? 왜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 설명한 뒤에 어떻게 복음을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하는 중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해내는가에 대한 구체적 적용 중 하나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특정 민족, 특정 계층, 특정 성별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에서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너그러운 공감이 출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 간의 소통은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좀 노력하고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좀 내 속에 있는 말을 잘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절대 말 안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분들은 1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냥 가벼운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표현하되 잘 표현하는 거예요. 잘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상대가 이해하도록 정확하게 말해보는 거예요. 대부분은 표현을 안 해본 사람은 표현하잖아요. A로 표현하면 저 사람은 B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하는 것에 익숙지 않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잘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한 정도로, 내가 생각한 정도로 잘 이해되도록 설명하는 걸 말하는, 표현하는 걸 말하는 거죠. 3번은 뭐예요? 나의 표현 후에 이제 상대가 뭐라고 덧붙일 거 아니에요, 말을 이제. 그렇죠? 내가 말을 하면 상대가 말을 할 텐데 그 말을 들어보는 훈련입니다. 그 상대가 덧붙이는 말 때문에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상대가 너무 걱정하잖아. 그러면 아이씨,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보다. 말하지 말아야지. 입을 닫아버리든지. 아니면 상대가 너무 근데 그거는 그렇게 그 힘들 일은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아이씨, 저것은 공감을 못하는 인간인가 보다. 다시는 말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상대가 덧붙이는 말 때문에 내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팍 결정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3번 훈련은 뭐냐면 상대가 덧붙이는 말을 들어보는 훈련인 거죠. 4번은 뭐예요? 이제는 레벨을 좀 올려서
상대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동의하지 않거나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해보는 겁니다. 5번은 뭐예요?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주제를 말하되 어떻게 말해요? 직설적 단어를 삼가고 따뜻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잘 전달하는 겁니다. 잘 전달하는, 따뜻하게 표현해보는 훈련이 있죠. 6번은 뭡니까? 모든 것을 전달하고 상대의 반응을 견뎌보는 거예요. 견뎌보는 겁니다. 상대가 너무 자책하거나 동의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반응을 견뎌보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 반응을, 좀 날카로운 것도, 좀 너무 묵직한 것도 내가 견뎌보는 거죠. 이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 다시 또 1번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 자체를 보는 게 짜증나고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1번으로 또 올라갑니다. 7번은 뭐예요? 이번에는 상대가 예상외로 과격하게 이제 반응할 수도 있어요. 막 이제 싸우려고 막 달려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불편한 걸 말했으니까. 화를 내거나 공격으로 들어가지고 막 같이 맞받아서 화를 낼 수 있겠죠. 그 반응을 내가 견뎌보는 거예요. 마지막 8번은 뭡니까? 내 상대가 내 진심을 오해했어도 그 반응 뒤에, 예민하고 격한 반응 뒤에 그가 혹시나 그랬을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마음까지 헤아려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물론 뭐 번호가 더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소통은 현재 몇 번에 와 계십니까? 1번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내려가면서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단계로 우리의 소통을 조금씩 성숙하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앞장서서 8번에 이르도록 저도 노력해야죠. 또 노력할 것이고, 또 성숙한 관계에 이룰 수 있도록 성실하게 제가 관계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은 또한 우리 사이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이런 1번부터 8번까지 진입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깊은 관계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소통하는 교회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미는 앞을 향한 소통입니다. 앞을 향한 소통은 뭐냐면 미래를 아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미래를 잘 알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잘하는 것이 앞을 향한 소통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세대가 계속 태어나는데, 그 세대가 신앙으로 잘 준비된 세대도 있지만 반면 그렇지 못한 세대도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세대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한 두 세대만 좀 뽑아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세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노예살이하다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리더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 이집트 바로 왕으로부터 탈출한 세대예요. 그리고 자유를 누린 세대입니다.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은 꿈만 같은 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그 자유를 누리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없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깊숙이 노예 근성이 신앙과 섞여 있었어요. 약속의 땅으로 이주하는 여정 중에 원망을 입에 달고 삽니다. 가는 길이 너무 험했거든요. 약속의 땅은 좋은 곳일지라도 약속의 땅까지 가는 여정이 너무 험한 거예요. 적들도 있고 광야도 있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너무 괴롭죠. 광야에서는 갈증과 배고픔으로 육체적 고통이 컸고, 육지에서는 임금 민족의 위협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간간히 믿음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결국 약속의 땅 앞에서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된다고 했지만 자기 눈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세대는 남은 여생을 약속의 땅이 아닌 그 앞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는 기복이 심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이 세대가 여러분 다음 세대 신앙을 잘 준비시켜 줄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주권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볼까요? 다음 세대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신명기 29장을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광야 40년간의 삶을 회고하면서, 그 막바지에서 그간의 삶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도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의 40년 기간은 내가 힘을 써서 별의별 노력을 다해도 의미 없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내 힘을 쭉 빼는 장소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께 대들고 막 원망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쳤지만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오히려 내가 힘을 빼니까 죽는 게 아니라 더 살게 됐고, 내가 힘을 빼니까 더 나다워지는 극적 경험을 하게 되는 곳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도 옷과 신발이 낡아지지 아니했다. 기적이죠. 신발 낡아지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옷과 신발에 꽂히지 마십시오. 문학적 표현입니다. 옷과 신발만 낡아지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의식주를 위해 하나님도 제껴두고 살았는데 오히려 광야에서 내가 진짜 주님을 주님 되게 하니까 의식주가 채워지는 경험을 광야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또 6절은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이거 술 얘기인가? 이런 얘기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것도 예를 드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원래 뜻은 그겁니다. 너네들이 마을에 살았다면, 정상적으로 살았다면 늘 편하게 마실 수 있었던 음료마저 광야에서는 마음대로 먹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광야 40년 시간에 무엇이 탄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서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들의 고백을 듣고 엄마 아빠들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광야에서 본 다음 세대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이집트를 탈출한 세대는 광야에서 어때요? 생을 마감하죠. 이제 약속의 땅에 진입한 그 세대는 바로 출애굽기 세대, 출애굽 세대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어때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가 약속의 땅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은 약 15년간 치열한 삶을 살고 주님을 간절히 의지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약속의 땅은 그 가나안이라는 이 땅인데, 이곳은 이전에 많은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건재했지만 우상의 문화가 그들의 신앙에 흡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런 징후가 많은데 이 시간에는 교회의 핵심 가치를 말하는 시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고 여호수아라는 훌륭한 지도자의 리더십 아래서 신앙을 견뎌냈지만 이들 또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준비하는 일에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죽음을 끝으로 이후에 일어난 세대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연결된 세대나 단절된 세대는 시대마다 계속 있었고
또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왕정시대, 포로기 시대, 포로 후기 시대, 신구약 중간기,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세대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예수님 시대로부터 2000년이 흘렀고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 한국 땅에 숨을 쉬며 이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자녀가 있고 또 청풀과 주풀이라는 주일학교 청소년이라는 다음 세대가 또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저희 교회를 진두지휘할 피플 청년부가 곧 우리를 대체할 예비 기성 세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떤 세대가 일어나느냐에 따라 그 시대의 흥망성쇠와 평안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유산, 차, 부동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미래로 갈수록 가치관은 더 혼탁해질 것이고 더 엽기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인 가치가 오히려 훨씬 더 인기를 끌고 득세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다가오는 미래의 시대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양육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의 핵심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로 사람을 준비하고 상황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사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통하는 교회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의 두 번째 핵심 가치인 소통하는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를 향한 소통은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입니다. 옆을 향한 소통은 교회 공동체 가족들, 좀 더 나아가서 비그리스도인들까지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앞을 향한 소통은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한 다음 세대와의 관계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 자리를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바람은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으로 무장된 건강한 교회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창의적인 교회와 소통하는 교회라는 핵심 가치를 나누었는데 교회 가족분들도 여러 번 들으시면서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를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용광로처럼 모든 아픔과 우울, 공황, 무기력, 상처까지 녹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인생 디자이너를 만나서 새로운 삶으로 빚어지는 역사를 바로 여기서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의 신앙은 몇 점 정도나 줄 수 있는가? 또는 내가 믿었다는 이 신앙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스스로 믿었는가?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전했는가? 누군가 나에게 전해서 내가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내가 또 누군가에게 또 전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통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헌신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위를 향해서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소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가장 소통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기질, 성향 다 내려놓고 주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빚으시는 대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화석처럼 굳어서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에게 흘러들어올 때 정말 내가 액체처럼 그 물감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아낌없는 색채에 내가 물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 나이가 아직 내가 결혼하진 않았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아이들 또는 우리 부모님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정말 믿음으로 함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부동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주 앞에서 영원토록 숨이 멎는 그날까지 정말 이 한평생 신앙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뜻으로 헌신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